빈비사라 왕을 제도하는 봄 때에 세조는 라자그라에 나아가 백성들을 제도하려 했는데 그날에 라자그라에서 왕이 파견한 사자가 명을 받들고 부처님께 나와 공경하기를 극진히 하며 말했다. 구왕 빈비사라가 자리 앞에 머리 조아리옵니다. 근래 속종께서 도가 이루어져서 부처님이라 불리우며 천상과 인간의 여러 무리들이 경하하여 의뢰하면서 때를 만났다 함을 듣자옵니다. 생각하노니 세종께서는 이익을 일으키어 편안하시옵니까? 원컨대 보살핌을 드리우사 저희 나라에 오소서. 그러므로 부처님은 알렸다. 비구들아, 너희들은 빨리 차리라. 왕의 청에 나아가야 하겠노라. 세존이 생각하셔서 1000명의 비구들을 데리고 지금 수바라치 나무 아래 머물러 계신데 성에서 40리 떨어졌습니다. 하자 왕은 선왕이 남긴 분부에서 부처님이 나라에 들어오시거든 스스로 나아가 영접하라 하였음을 생각하고 나가 영접하려 하였다. 1000개의 수레에 말 10,000마리와 따르는 사람 7,000을 짜리도록 명하여 차리기를 마치자 궁중을 나와 성으로 나갔더니 성문이 저절로 닫혀지고 수레와 말이 한꺼번에 넘어지므로 큰 재앙이 있을 것을 겁내며 나의 죄가 중하여 이런 재앙이 있구나라고 하는데 공중에서 소리가 났다. 옛날 왕과 같이 서원했던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맹사기를 서로 같이 가자 하였기에 문이 바로 닫히게 되었습니다. 아무로 크게 용서하여 죄수들을 내어놓았더니 문이 저절로 열렸으므로 부처님께 나아가게 되었는데 왕은 멀리서 부처님 상호가 빛나는 것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시중들을 물리고 칼을 풀어놓았다. 부처님은 빈비사라의 성품이 평소 교만하고 억세어 떠받들려지는 것을 원하는 것을 아시는지라 빨리 깨닫게 하여 교화시키려고 따르는 이의 모습을 왕과 같이 하시니 빈비사라가 따르는 이들을 돌아보니 자기와 비슷하여 다름이 없으므로 부처님이 자기를 모를까 두려워하여 땅에 엎드려 발에 예배하고 예배를 마치자 스스로 말했다. 제가 마가다의 빈비사라입니다. 이렇게 3번까지 하므로 부처님이 말했다. 나는 그대의 마음까지 비추거늘 어찌 그대의 형상뿐이겠소. 빈비사라는 크게 기뻐하며 물러가 자리에 나아가자 신하와 백성들도 극진히 공경을 하는데 그 중에는 예배를 하는 이며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이며 바로 서서 인사를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배를 마치고 물러나므로 부처님께서 앉기를 명하자 본부를 받고 자리에 나아갔다. 전생의 복으로 왕이 되었는데 이제 또 더욱 더하리라. 왕과 나라의 백성들에게 충성효도 가멸과 즐거움이며 근심이 없고 복으로 보호되어 덕과 상스러움만이 있고 불이익은 없게 하리라. 대중의 모임에서는 의심이 있었으니 우르빌바 카샤파의 명성이 일찍 대중에 알려졌는데 부처님과 함께 있으니 누가 스승일까 하는 것이었다. 부처님은 카샤파에게 말했다. 살생을 하여 제사를 지내면서 그 복을 바라고자 하였는데 얻을 수 있었더냐. 산중에 들어가 돌을 구하면서 스승이 없었는데 돌을 얻을 수 있었더냐. 카샤파가 말했다. 살생하여 제사를 지내면 그 복을 얻지 못할 뿐더러 전신은 먹지도 않거니와 살생을 한 이는 죄만 지으며 도를 배우는데 스승이 없으면 도는 마침내 이루어지지 못하옵니다. 카샤파는 아뢰었다. 저는 전에 불을 섬기면서 밤낮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랜 세월에 애를 써서 고생하여 싸우며 술법을 좋아하는 제자가 500인이나 있어서 용맹스럽게 불을 피우면서 추위와 더위를 회피하지 아니하였고 늙을 때까지 끈기가 숙달되도록 하였어도 영원히 비슷한 것조차 없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미혹된 것을 전하며 후배들에게 준 것을 그것이 돌아하여 고생만 하고 과보는 없었다가 이제 부처님을 만나 마음의 때를 씻어버리고 아라한이 되었나이다. 부처님이 말하였다.
너는 아라한의 신족을 나타낼지니라. 아시자 가자빠는 고요한 선정이 들어 몸이 허공에 오르며 땅에서 수척을 떨어지더니 허리 위로부터는 불이요 허리 아래에는 불을 내고 다시 허리 위로부터는 불이요 허리 아래에는 불을 내며 물불에 씌워도 옷은 마르고 젖지 아니하며 공중에 서서 변화를 놔두되 나왔다 없어짐을 7번 되풀이하고 몸으로부터 광명을 내니 5가지 색의 빛이 났으며 따라서 동쪽으로부터 와서 부처님 자리에 앞에서 없어지며 사방과 위아래 변화하여 나타내는 것도 그렇게 하였다. 변화를 마친 후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자 가자파는 부처님의 인자한 은혜를 입었기에 죄의 속박에서 해탈하였사오니 열애는 높으시고 삼계에서 가장 위이십니다. 어떠한 사람이 100살을 살면서 불을 받들며 다른 술법을 닦는다 해도 바른 진리를 따르면서 그 광명이 온갖 것을 비춤보다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100살을 살면서 사템을 배우고 뜻이 짝하지 못하면 하루를 살면서도 힘써 나아가 바른 법을 받들만은 못하느니라. 왕과 신하들은 비로소 가자파가 부처님의 제자인 줄 알았다. 부처님은 빈비사라에게 말했다. 전하의 사람은 눈으로 색을 보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괴로움과 즐거움은 무상하고 봄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전하의 사람은 뜻으로 악을 많이 짓고 선을 적게 지으며 생각은 망가지어서 욕심에 나아가 뜻을 유쾌하게 하는데 이 뜻을 버릴 수 있어야 도를 얻고 공이 가샤파와 같을 것입니다. 세력과 귀한 것으로 그 뜻을 제멋대로 하지 말고 자제로 이 음욕을 탐내거나 좋아하지 말며 세력과 강한 것으로 악한 일을 업신여기지 말고 성냄으로써 그릇되게 죄 없는 것을 죽이지 마십시오. 음탕한 마음을 따르지 말고 탐내는 마음을 따르지 말고 성내는 마음을 따르지 말며 악을 쉬고 선을 갖추며 신의를 갖추고 참되게 말하며 죽음의 고통과 늙고 병듦의 고통을 생각하여야 생각감과 하는 일을 역시 얻을 수 있습니다. 가샤파의 신족은 눈으로 색을 보면 마음에서 당연히 억눌러서 통자하였으므로 곱고 미운 데 움직이지 않았으며 귀로 무소리를 들으면 마음으로 당연히 말리어 지녔으므로 기뻐하거나 성냄이 없었으며 코로 향기를 맡으면 마음에서 조복하였으며 입으로 여러 가지 맛있는 것을 먹으면 마음에서 붙잡았으며 생각으로도 일으키는 바가 없고 몸으로 다시 집착하면 마음에서 말리어 못하게 하였으며 의식은 얽힌 바가 없어서 5가지 근간의 바깥에서 온 것이니 말리는 것은 마음으로 말미암고 육정은 인자가 없으며 음과 쇠는 이름이 없습니다. 가자파야말로 그것을 닦아서 곧 얻었습니다. 인생은 몸을 받아서 근심과 괴로움이 많으므로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덥거늘 어리석은 이는 즐거운 것이라 헤아리지만 슬기로운 이에게는 이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처자와 영화와 이익에 세상 사람들은 헷갈려 있나니 무릇 이 여러 가지 일들은 갈라지고 흩어지지 않음이 없고 1000년이 되고 만년이 되면 모두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시고 부처님은 빈비사라를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세간을 거느리는 이가 되어선 발음을 따르고 아첨하거나 굽히지 말며 가엾이 여겨 인도하고 예의를 보일지니 이러하면 법의 왕이 되는 것이요 대단히 불쌍히 여겨 바른 것을 잘 용서하고 어짐과 사랑으로 좋게 사람들을 이롭히며 이익을 평등하게 줄 것이니 그러면 무사람이 따르고 친할 것이다. 왕은 궁전을 지어서 지내온 지가 몇 해나 되셨습니까? 궁전을 이룩한 지가 700~800년쯤입니다. 무릇 몇 명의 왕이 바뀌었소? 신하가 대답했다. 20여 왕이옵니다. 부처님은 빈비사라에게 물었다. 여러 왕들을 모두 알고 있습니까?
오직 저의 부왕만을 알고 그 앞의 왕들은 모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다만 땅은 황상함이 있으나 사람은 무상합니다. 사람으로서 제 몸을 사랑한다면 생명을 살해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요. 또 있는 일을 헐뜯는 것도 부당합니다. 중생들이 나고 죽음은 모두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나니 부모가 스스로 말하기를 이는 나의 소생이요 이는 나의 아들이요 하지만은 아들은 부모에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전 세상의 기후를 지녀서 완전히 갖춘 이는 비로소 사람이 되었고 악행을 하는 이는 죽어서 지옥과 축생과 악귀에 떨어졌나니 자기의 행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요 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엄마 태 안에 있을 적에 소경이요 귀머거리가 있다면 어머니가 미리 압니까? 왕이 말했다. 미리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이 말했다. 이 아이는 전생의 운명으로 죄와 행이 그렇게 된 것이요 부모의 허물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 안에 있을 적에 그 거룩하고 총명함도 어머니로서는 알지 못하며 모두가 실제로 한 행이 맑고 순수하였기 때문이요 부모의 힘이 아닙니다. 이 이치는 분명한 증언이니 왕은 잘 생각하십시오. 세상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 행위 세 가지가 있는데 입으로는 남을 헐뜯고 몸으로는 난폭하게 해치며 마음으로는 제멋대로 시세우는 것이니 이 세 가지를 버릴 수 있으면 비록 아직은 열반을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천상과 인간 중에서 세력 있고 귀함이 자제로울 것입니다. 사람의 근본을 끼워보면 어리석음으로부터 형상이 있게 되고 형상으로부터 뜻이 있고 뜻으로부터 식별이 생기며 식별로부터 욕심이 생기고 욕심으로부터 부자가 생기며 부자로부터 은혜와 사랑이 생기며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근심과 슬픔이 생겨 다섯 갈래 오도를 헤매며 쉬거나 그침이 없나니 사람 역시 태어나 오는 곳이거나 죽어서 나아갈 곳도 모르고 그 근본도 모르면서 저마다 서로 이름을 지어서 말하기를 이는 아버지요 이는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도를 얻어야만 그 근원인 생사의 인연이 본래 어리석음에서 일어나고 모든 것이 무상한 것을 알게 되니 대왕은 잘 지니십시오. 만약 나라의 착한 사람으로서 근신하고 충성 효도하며 청렴하여 곧 공경하고 겸양하며 재주가 넓고 지혜가 심원하여 나라의 법을 범하지 아니하면 본래 귀족이 아니라 하여 어찌 달리 대접하리오. 왕은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성명이 세상에 드러나면 능한 이를 골라서 직위를 주겠나이다. 도의 법에서는 친함이 없어서 선만이 바로 도움이 됩니다. 다섯 가지 계율을 지니면 이름이 정신사요 힘써 나아가 똑바로 들어가서 진리를 보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곧 수다함 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을 얻나니 저마다 본래 마음으로 인하여 도의 자리가 차례로 베풀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왕과 나라의 백성들 1만 2천과 8만의 하늘들이 도의 자취를 보았다. 왕이 온 지가 벌써 오래되었고 궁전이 멀으니 빨리 돌아가십시오. 왕은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나자 모시나와 벼슬아치들이 기뻐하며 나아가 계율을 받았다. 왕과 신하들이 다섯 가지 계율을 받을 때 안팎의 사람과 말이 고요하여 소리가 없었으며 모든 바라문이 감화되어 마음에서 굴복하고 계율을 받고 기뻐하며 물러났다. 왕이 술에 오르자 신하들은 무릎을 꿇고 대왕을 축하하였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심을 만났었고 아울러 신등으로 하여금 목욕하여 깨끗이 교화되게 하셨습니다. 빈비사라는 돌아가서 궁중에 증명하여 죄를 받들고 계율을 지키게 하였는데 나라의 모든 이들이 믿고 깨달아 기뻐하였으며 도리천의 임금은 곧을 부처님 위에 흩었다. 때에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 칼란다라는 세력 있는 장자가 있었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나의 동산을 니건에게 주었으니 예석하다. 부처님이 먼저 오셨으면 승가에 바쳤을 것을 하면서 한탄하였으며
영영 쓰지 못하게 되었기에 장자는 지극한 마음에서 누워서도 자리가 편치 못했는데 과거의 복이 뒤쫓아 미쳐서 복과 덕이 온전하여졌는지라. 대귀 장군 반사가 부처님의 거룩한 뜻을 받아 바로 야차를 불러서 니건들을 밀어뜨려 쫓으면서 벌거숭이로 부끄럼도 없는 놈은 능당 여기에서 머물 수 없느니라고 하라. 아무로 귀신은 명을 받들어 니건들을 때리고 그릇과 물건들을 끌어내자 니건들은 두려워하며 도망가면서 말했다. 이 어떠한 나쁜 사람이기에 난폭하게 이러느냐. 귀신이 말했다. 장자 깔란다가 대나무 동산을 지녔다가 부처님의 정사를 지어야 하겠기에 대귀 장군 반사의 명으로 그대들을 쫓아낼 뿐이다. 아무로 다음날 니건들은 함께 장자에게 나아가 그런 까닭을 책망했다. 무엇 때문에 보시한 것을 바꾸어 우리를 녹초가 되게 하시오. 장자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나의 소망이 이루어졌다. 부처님이신 성인은 나의 마음을 비췄구나 하고 대답했다. 이 여러 귀신들은 억세고 사나운데 반드시 해칠까 두려우니 떠나서 그 편안함이나 구하시오. 니건들은 떠나가 버렸으므로 장자는 정사를 닦아 세우고 승방과 도구들 여러 가지 차리기를 모두 마치고는 부처님과 승가에 복 있는 이들을 청하시는지라. 보시를 받고 머무르면서 일시에 교화하고 제도하였으므로 즐거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사리불과 대목권련이 와서 배우는 품. 부처님은 라자그라의 주건정사에서 큰 비구승 1000사람과 함께 계셨는데 모두 아라한이 된 우루빌바 등이었다. 거기에 나라타라는 분이 계셨는데 본디 범주로 있을 적의 이름은 사연이었다. 신선행을 닦아 힘써 닦으면서 와서 배우는 이들을 맞아들였으므로 신선을 좋아하는 제자가 250인이 있었는데 뛰어난 제자로서 우바체라는 사람과 고율타라는 두 사람이 있어서 재주가 밝고 깊숙하고 멀어서 정밀히 공부하여 미묘한 데까지 통달했다. 사연은 병이 들어 장차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두 사람에게 말했다. 여기에 새로 배우는 이들은 뜻을 도에 행해 두고 있으니 너의 두 사람에게 맡긴다. 두 사람은 응락하고 분부를 받들어 행했다. 세조는 비구 알페에게 명했다. 너는 가서 널리 교화하되 가서 반드시 제도할 만한 이로서 그 지혜가 밝고 깊숙해 자연히 열애가 아니고서는 함께 논의할 수 없으면 만나더라도 법의 근본만을 말하고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아무로 알페는 명을 받고 바루를 가지고는 부처님께 예배하고 떠나갔다. 때에 우바체는 제자들을 데리고 유람하다가 알페의 위의가 말쑥함을 보고 어떤 법의 형상일까? 입은 옷이 속인과 다르구나 물어봐야겠다 하고 중간에서 만나 물었다. 옷이 보통 사람과 반대인데 어디서 오셨소? 아니 스승에게서 들어볼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알베가 대답했다. 나의 나이는 너무 어리고 배웠던 날이 아주 적은데 어찌 지극히 참되신 열애의 넓고 큰 이치를 말할 수가 있으리까. 일체의 모든 법의 근본은 인연이며 공이며 임자가 없나니 마음을 쉬고 근원을 통달했기에 그러므로 사문이라고 합니다. 우바체는 곧 법의 이치를 듣고서 지극한 이치를 생각하기를 나는 배우는 것을 좋아하여 8살의 스승을 따랐고 16에 이르기까지 신선도술과 그를 통달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므로 16의 큰 나라에서 두루 알 것이라고 여겼는데 일찍이 이런 참되고 요긴한 이치를 들은 일이 없다. 이제 보배를 만났다. 이 말의 미묘함이야말로 단이슬보다 맛이 있구나 하고 법에 눈을 넣고 정사에 돌아가서도 기쁘기 한량 없었다. 구율타가 그것을 보고 단이슬을 얻었는가 하고 의심하며 물었다. 단이슬을 얻었습니까?
본래 약속을 어기지 말고 은혜를 조금이라도 베풀어 주시오. 라고 하자 우바체는 구율타를 향하여 들었던 개성을 말했으나 한 번 듣고 이해하지 못함으로 두 번 설명하자 비로소 환히 알고 생각을 반복하다가 법에 눈을 얻고서 의논하였다. 본래 다니스를 원하였더니 이제 맛볼 수 있게 되었소. 차라리 함께 큰 사문의 초소에 가서 그의 못과 바다에 나아가 맑고 빛난 데서 목욕합시다 하고 의견이 합하여 마음이 같으므로 우리여 차리고 출발하려 하면서 구율타는 생각하기를 우리 스승이 돌아가시려 할 적에 제자들을 부탁하면서 나에게 돕도록 하셨는데 버려버리면 마땅치 않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했다. 저 큰 사문이야말로 다니스를 지닌 신선이며 변화하고 허물어지는 세속의 그물을 찢어버리고 마음을 쉬어서 행이 고요하심으로 나는 묻고 청하여 미묘함을 공고하고 진리에 들어가려 하는데 너희는 어디로 가겠느냐? 문도들이 대답했다. 이제 보고 듣게 되는 것이 바로 스승의 은혜이온데 대인께서 우러르신다면 명을 받들어 뛸 듯 즐기면서 다니스를 땀내고 부러워하오니 원컨대 가시는 데를 따라가게 하소서. 아무로 스승과 제자들은 뜻이 합하여 출발하여 주권정사로 갔다. 세조는 비구들에게 말했다. 지금 두 어진이가 본래 서원한 행으로 말미암아 여러 제자들을 데리고 사문이 되려고 하는데 그 공을 권하여 이룬 이는 알패의 힘이로다. 비구들은 문물을 받고 대중들을 맞이하려고 바라고 있었다. 우바체와 구율타는 열애의 상호가 빛남을 보고 정신이 움직이고 감정이 울리는지라 감탄하였다. 나야말로 다행이었구나. 깨끗한 가르침을 받들게 되었으니 그 영광은 말하기도 어렵다. 하고 나아가 예배하고 기뻐하며 잠깐만에 나와서 사장을 자세히 말하였다. 죄 등은 죄의 배단으로 흐름을 따라 못에 들어갔다가 비로소 오늘에야 속된 것을 돌이켜서 그 권에 이르렀나이다. 원컨대 맞아들여 스님네의 차례를 채울 수 있게 하소서 하니 모두 사문이 되었다. 부처님은 말했다. 이 두 사람은 옛날에 부처님에게 나의 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좌우에서 모시며 돕겠다고 서원하였느니라. 부처님은 우바체에게 말했다. 너의 본 이름을 왜복하여 사리불이라 하고 구율타는 목곤년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하니 아라한이 되었다. 부처님은 시자에게 명했다. 1000명의 비구들에게 날이 저물면 계율을 제정할 터이니 다른 데 가지 말라고 하라. 밤에 수를 세었더니 1250인이었다. 부처님께서 계율을 정하여 마치시니 비구들은 기뻐하며 예배하고 물러갔다. 아버지의 나라에 돌아오신 품. 이에 열애는 사이에 돌아오려 하면서 비구승들과 함께 계셨다. 모두가 아라한으로서 정신이 고요하고 미묘함에 동달하여 세상의 중생들의 행의 근원을 알았나니 어진이 사리불과 대목권년, 무로빌바 가샤파, 나디아 가샤파, 가야 가샤파 등 1250인이었다. 이때 카필라의 왕 수토나다는 범지 우타야를 발견하여 주권정사에 나아가 부처님을 청하여 나라에 돌아오도록 하셨다. 그때 우타야는 부처님의 상호가 빛남을 보고 마음이 깊어져서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물러나 섰다가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다. 부왕이 멀리서 시타르타에게 살해하면서 너의 도가 이루어져서 다시 일체를 제도한 다음을 들었거니와 나 혼자만은 본래의 언약을 얻지 못하였으니 돌아와야 하겠기에 이제 일부러 심부름을 보내노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말했다. 부왕의 기거가 편안하시더냐. 우타야는 아뢰었다. 대왕은 편안하시었고 오직 세존만을 생각하시나이다.
부처님은 우타야에게 사문이 되게 하고 그 법의 계율을 수여하였는데 우타야는 생각하기를 이제 제자가 되었으니 다시 돌아갈 일이 없다. 왕은 소식을 기다릴 터인데 누구를 시켜 명을 알릴까? 하자 부처님은 우타야의 생각을 하시고 돌아가고 싶으냐? 세상 일을 친히 하거나 그 옛집을 그리워하고 집착하지 말지니라. 그 하심으로 우타나는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장차 사이국에 돌아가시려고 하나이까? 돌아가겠노라. 우타야는 명을 받자 물러나 꿇어 앉아 부처님께 말했다. 어느 날에 도착하시렵니까? 7일 후에 반드시 사이국에 도착하겠노라. 하시자 우타야는 기뻐하면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떠나갔다. 우타야는 사이국에 돌아와서 궁중에 나아가 전해주기를 청하였다. 문지기가 말하기를 사신 우타야가 돌아와 문에 있으면서 배울 것을 청합니다. 하자 왕은 묻기를 나는 우타야를 마치 목마를 잼을 마시고 싶듯 바라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머물거릴까 하였으나 가서 아라기를 전하는 이가 3번까지 되풀이한 연후에야 비로소 나아가자 왕은 우타야가 이미 법복을 입고 있음을 보고 우타야에게 물었다. 그대도 사문이 되었소? 우타야는 대답하였다.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가르치기를 속인을 진이하거나 집을 그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도와 세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왕은 물었다. 나의 아들이 궁중에 있을 적에는 의복이 좋았는데 지금은 돌을 닦으면서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입으신 것은 이와 같습니다. 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시타르타가 궁중에 있을 적에는 나는 궁전을 지어 칠보로 새겼는지라 세상에서는 진귀하고 미묘했는데 지금의 집은 나의 것과 견주 어떻소? 언제나 나무 아래 계시는데 모든 부처님 세존의 도법이 다 그렇습니다. 나의 아들이 궁중에 있을 적에는 자리는 분홍빛 청과 비단에 술을 놓아 부드러웠는데 지금 앉은 자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흙로서 앉는 자리를 대신하고 깨끗하여 탐욕을 없앴나이다. 시타르타가 집에 있을 적에 나는 주방을 지어 음식을 달고 기름지고 맛있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의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때가 되면 바루를 가지고 복을 지을 중생들에게 가시며 음식은 좋거나 나쁜 것이 없으며 보시하는 집에 주원을 하십니다. 왕은 또 눈물을 흘리면서 물었다. 시타르타가 잠을 잘 때 깨게 하려면 검은고를 타며 노래를 한 연후에 깨웠는데 지금 산에서는 무엇으로 깨웁니까? 열에는 산매로서 밤낮이 없습니다. 나의 아들이 궁중에 있을 적에는 목욕을 하는데 8가지 향의 집이 있었는데 지금 목욕을 할 때는 어떤 물건이 있습니까? 파리딸에 바른 물로써 마음의 때를 씻습니다. 시타르타가 나라에 있을 적에는 전당과 소합으로 아들의 몸에 발랐는데 돌을 닦으면서는 어떤 물건이 있습니까? 기, 정, 해, 도품의 향으로 8가지 어려움에 쪼입니다. 시타르타가 집에 있을 적에 나는 평상을 4가지 정밀한 보배로 만들었는데 지금 앉는 것은 무슨 물건으로 만들었습니까? 사선으로 병상을 삼고 마음을 쉬어서 욕심이 없습니다. 나의 아들이 궁중에 있을 적에는 선비들이 호위하고 모셨는데 지금 모시고 따르는 이는 어떤 이들이 있습니까? 도를 배우는 제자를 비구승이라 하는데 곁에서 세존을 모십니다. 1250명이 있습니다. 시타르타가 집에 있을 적에 만약 나가 논일게 되면 수레가 4가지인 소, 양, 코끼리 말이 있어 탈 것을 넉넉하게 하였는데 지금 나아가는 곳에서는 무엇을 타십니까? 4가지 진리 사성제와 신족에 탈 것으로 날아다니십니다. 나의 아들이 구경 다닐 적에는 단기와 대장에 기며 기촉으로 빛나게 꾸몄는데 지금 표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4가지 은혜와 자비로 널리 중생들을 꾸미십니다.
시드라트가 매형 나갈 적에는 종을 치고 북을 올렸으므로 구경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제 논이르면은 어떤 음향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처음 돌을 얻으시고 바라나시에 나아가셔서 단 이슬의 법복을 치시니 가운디냐 등 5사람이 아라한이 되었고 8만에 하늘이 모두 도의 자취에 들었으며 96가지들이 기뻐하며 항복하지 않음이 없었고 위없는 법의 음성이 3천대천세계에 들렸습니다. 시드라타가 지금 거느리려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세종께서는 거느리는 바는 측량할 수 없는 도이며 중생들을 가르쳐 주어 제도를 받지 않는 이 없고 병등한 마음으로 널리 건져서 치우치는 바에 초소가 없습니다. 나의 아들이 나라에 있을 적에는 바른 정치를 생각하여 말하고 나를 도와 백성을 편의하였으며 예절에 감동하여 따르며 위풍을 받들지 않는 이 없었는데 지금 혼자의 처소에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세종께서는 일체는 공이어서 괴로움과 즐거움은 참이 아니고 존재하는 것은 다한다 함을 생각하셨으므로 정신이 고요하여 함이 없으십니다. 제변이로다 시드라타야 온갖 것이 모두 존재하거늘 너는 어째서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지 말라. 사람들과 원수가 되리라. 우타야가 말했다. 바로 슬기로운 사람을 천하에 가득히 채우고는 사람마다 100개의 머리가 있게 하고 머리마다 100개의 여가 있게 하고 여마다 100가지 질을 풀이하게 한다면 이 사람의 수를 합쳐놓고 열애를 칭찬하되 겁이 닿을 때까지 하여도 그 덕을 널리 다 말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제가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억분의 일도 못됩니다.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들만이 그 덕을 드러내십니다. 왕은 말했다. 거룩하십니다. 부처님은 오신다합니까? 언제쯤 오십니까? 우타해가 말했다. 7일 후에 닿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자 왕은 크게 기뻐하며 신하들에게 칙명하기를 나는 부처님을 영접하리라. 인도하고 따르며 거동할 때의 행렬은 한결같이 전륜성왕이 출입하는 법칙에 준하라. 하고 편편하게 도로를 다스리고 양접을 땅에 뿌리며 성중이나 거리에 단기 번개를 세우고 빛이 나게 꾸미기를 다 마땅히 하고는 수레와 말과 다루는 사람들을 40리까지 지경을 짓게 하였다. 세조는 주건장사에서 일어나 비구승 1250인과 함께 계셨는데 거룩함에 감동하여 여러 하늘들이 모시고 따르는지라 사이에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길을 가시다가 아루나라는 물 위 언덕을 건너서는 신통으로 비추어 살펴보니 대바다타가 나쁜 마음을 일으키므로 반드시 깨우치기 어려울 것을 아시고 신족을 나타내어 그를 믿고 항복하게 하리라 하면서 허공에 올라가시어 땅에서 7길을 떨어졌는데도 발이 땅을 밟는 듯 하였는데 기실은 공중에 계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저기 수레와 말이며 5 빛깔로 꾸며진 고운 것을 보라. 하늘 제석이 유람을 나가는 때와 비슷하구나. 그때 무사람들은 부처님과 스님들을 보았더니 발은 그 땅을 밟는데도 쳐다볼수록 발자국은 공중에 떠 있었는데 위에서 점차로 내려오시자 바로 마중 나가서 있는 데까지 닿으며 사람들의 머리가 가지런하여졌으므로 억세어서 복종하지 못할 이들도 귀명하였고 머리를 조아렸지만은 오직 대바다타만은 나쁜 생각을 일으키면서 대자가 도를 배운다 하면서 요술만을 부려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는구나. 나도 요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교화하겠다 라고 하였다. 이에 부왕은 멀리서 부처님이 오는 것을 보고 사랑과 공경이 헛섞였는데 첫째는 도를 공경하며 둘째는 아들을 사랑함이라. 코끼리 수레에서 내려와 칼을 풀고 일산을 물리치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개성으로 찬탄하였다. 태어날 때 인연이며 복과 덕으로 상스러운 감흥이 32가지일 때와
나무가 기울자 공경하며 조아린 때와 도가 이루어져 지금껏까지 3번을 절하노라. 이에 부왕은 개성으로 부처님께 물었다. 대자는 본래 나의 집에 있을 적엔 보리수레라는 코끼리를 탔었거늘 이제는 발로 땅을 밟으니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느냐. 세조는 개성으로 대답하셨다. 수레와 말은 나고 죽음에 탈 것이라 위험한데 어찌 오래 할 수 있습니까? 5가지 신통을 타고 달리면 가는 데에 한계나 걸림이 없습니다. 부왕은 개성으로 부처님께 물었다. 본래 7보의 옷을 입었기에 진귀하고 아름다워 매우 고왔었는데 머리 깎고 누더기를 입고 있으니 어떻게 부끄럽다 하지 않으리요. 세조는 개성으로 대답하였다. 부끄러움으로써 의복을 삼았기에 쇠속옷은 먼지와 때만 더합니다. 법이야말로 참된 분의 옷이며 마음을 씌었기에 열애라고 부릅니다. 이에 부왕은 개성으로 부처님께 물었다. 본래는 금과 은의 그릇을 썼으므로 여러 맛이 매우 향기롭고 좋았는데 지금은 다니면서 밥을 빌어 먹으니 거칠고 나쁜 것이 어찌 삼켜지더냐. 세조는 대답했다. 법의 맛이 도의 음식이 됐는지라 굶주림은 이제 이미 없앴거니와 세상을 가엾이 여겨 짐짓 걸식하면서 바루를 가지고 중생들을 복되게 합니다. 부왕은 개성으로 부처님께 물었다. 본래 따로 지은 궁중에 있으면서 뭇 궁중 기녀들이 모시고 지켰는데 혼자 산과 나무의 사이에 있으면서 어찌 무섭다 하지 않겠느냐. 세조는 개성으로 대답했다. 나고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서 이제는 이미 본래 없음에 들었으며 근심 없고 기쁘다는 생각이 없으므로 있는 데가 도량이라 이름합니다. 본래 우리 집에 있을 때는 목욕을 하는 데는 향즙이 있었는데 산과 나무들의 사이에 살면서는 어떠한 물건으로 몸을 씻었느냐. 도의 갈무리를 목욕못으로 삼아서 선정의 물로 그 못에 채워서는 목욕하고 이미 삼독을 다했으며 삼달지로 상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부왕은 부처님과 승가를 청하여 왕의 동산에 나아가게 하고 영원한 정사를 만들었으므로 부처님은 왕의 뜻을 받아들여 정사에 들어가서 낙으로다 나무 아래 앉아 교법을 말씀하시어 7일 동안 게으르지 않으셨는데 듣는 이들은 기뻐하여 그 중에는 대승을 내는 이도 있고 벽집을 행을 좋아하는 이도 있고 아라한의 뜻을 내는 이도 있고 사문이 되는 이도 있어서 저마다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대로 얻었다. 성안의 여인들이 말했다. 세종께서 돌아오셔서 남자의 복과 덕으로는 홀로 부처님을 배울 수 있으나 우리 여자들은 죄의 폐단으로 법의 맛을 보지 못하니 어찌 이리 괴로울까? 라고 하였으므로 부처님은 여인들의 생각을 하시고 찬탄하시기를 장하구나. 이에 좋은 마음을 내어 법을 듣고 싶어하니 참으로 괴로움을 제도할 수 있으리라. 하시면서 부처님은 곧 왕에게 말씀하셨다. 법의 일어남도 만나기 어렵고 도의 가르침도 얻기 어려우니 국내의 여러 여인들로서 법을 듣고 싶어하는 이는 나와서 듣고 받게 되도록 칙명하셔야 하겠습니다. 하시자 왕은 널리 칙령하여 부처님을 보고 싶어하는 이들을 듣게 하시더니 성안의 여인네들은 기뻐하며 나와 부처님에게 나아가 예배하기를 마치고 물러나자 세조는 알맞게 법을 말씀하셨으므로 저마다 깨달아 알고 법의 눈을 얻었으며 왕과 신민들은 기뻐하며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때 비구들은
사이고 간의 남녀로서 어른이거나 어린이거나 간에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수기를 얻었사온데 부왕께서는 함께 들었는데도 수기를 얻지 못하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부왕의 은혜와 사랑이 아직 쉬지 못하여 아버지와 아들로서 서로 대접하며 공경하는 마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니 그 때문에 얻지 못하느니라. 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열에는 대목권련만을 데리고 왕궁에 나아가 정각에 올라앉으면서 대목권련에게 명하였다. 너의 도력을 나타내라. 하시다 대목권련은 분부를 받고 허공으로 날아올라 나왔다가 없어지기를 7번 하고 몸에서 물과 불을 내며 위로부터 내려오면서 나아가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물러나 좌측에서 모셨다. 부왕은 변화를 보고 마음과 뜻이 풀리고 기뻐하며 은혜와 사랑이 끊어지고 없어졌으므로 공경하는 마음을 내면서 일어나 나아가 부처님께 예배하고는 매우 거룩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지휘자의 공덕이 오히려 그러하거늘 열애의 거룩한 덕이겠습니까? 하고 위없는 바르고 참된 도의 뜻을 내었다. 부왕은 부처님의 조소에 나아갈 때마다 가자파등 천인의 형체가 더러움을 보고 마음이 편치 못하였으므로 이들 비구들은 비록 마음이 깨끗하다 하더라도 겉의 용모가 너무 없다. 마땅히 종실에서 함이 없음을 즐기는 이들을 권하여 사문이 되게 하되 단정한 이들을 고르리라 하고 명령하여 종족들에게 다음날 정각에 모이게 하자 명령을 받고 이르렀으므로 왕은 종실들에게 말하였다. 아시타가 상을 보고 말하기를 부처님이 출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성왕이 되어 사천하의 임금이 되고 좌우의 수종은 단정한 이들을 거느리리라 고 하였거니와 이제 여러 제자들은 볼 모습이 없으니 이제 도가 있고 거듭과 용모가 만족한 이를 예를 갖추어 초빙하여 승가의 수를 채워 세존을 빛나게 하려 하노라. 고 하자 모두가 찬동했다. 모두 명령을 듣고 기뻐하며 물러나 차려 갖추기를 원하였다가 7일 만에 갔었다. 대바다타는 가는 이들에게 말했다. 우리들 왕족의 자제들이 이제 세상의 영화를 버리고 집을 떠나 도에 거처하려고 의복의 장식을 정돈하였으니 세상에서 제일 미묘하도다. 코끼리와 말과 탈 것에 갚은 만금 어치구나. 하며 그날에 자리고 나오자 구경하는 이들이 길을 메웠는데 대바다타의 관과 머리싸개가 저절로 땅에 떨어지고 구아리가 타고 있던 코끼리는 네 다리를 땅에 대고 새의 울음을 울었으므로 서로가 말하기를 다른 이들은 모두 돌을 얻겠거니와 두 사람은 불길하리라 하면서 다같이 부처님께 나아가 모두 사문이 되었는데 억센이도 항복하여 즐거이 받지 아니함이 없었다.